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학원 복음화 2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속에 숨어있는 불건전 신비주의란 제목입니다. 말씀이에요. 1. 불건전 신비주의. 왜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사람이고, 우리는 신비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인데요, 그래야 불건전 신비주의 그런 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런 그리스도를 정말 신비하게, 정말 비밀로 깊게 알지 않는 사람, 어설프게 알아놓으면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한테 뭐 반대한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내가 아주 깊은 신비가 있는, 정말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안 넘어간다고 장담 못해.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그냥 확 넘어가요. 내 이성은 분별 못합니다. 내 이성이 그런 거 분별할 만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여기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둔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당하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 시한부 종말론 왜 있을까요?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종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 역사죠. 역사의식이 있는 거죠. 나도 오늘 종말에 올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오실 수도 있고, 그걸 아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종말 의식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힘들더라고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더라고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근데 일부러 꼭 신앙 고백처럼 이제 매일 한 번씩 한다든가, 이게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천국 문을 생각을 한다든가, 내 장막문을 닫을 날이 오고 천국 문이 열릴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걸 문을 보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영성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성 훈련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내 영적 사실을 일깨우지 않으면 그냥 까마득하게 생각 없습니다. 종말은 있거든요. 3번은 복음을 벗어난 부흥운동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병자 치유를 빙자한 다른 체험, 이상한 기적, 강조, 유혹, 이런 내용들이 납니다. 부흥. 마찬가지입니다. 제 노트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이기려면, 이걸 분별을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내 삶에 기적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건 신비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사실까? 그것이 능력으로 자기가 경험 있지 않으면 이런 걸 반대해 봤자고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내게 아무런 정당성이 없어요. 내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진정한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믿는데 안 되면 그걸 이제 사모널 내지는 또 영성 훈련 등등 강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 이걸 불러일으켜 줘야 돼요. 이미 있는 것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종말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이행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강림하셔서 지금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 오실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오신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내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예요. 이미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 갈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이미 왔다. 이것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터영한 메시지 준비한 것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직접 들려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바로 받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언약을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이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때는 이 약속이고 이미 그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건데요. 정말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이 말씀의 배경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주님께서 난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갈 때가 됐다. 난 가야 되겠다.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이다. 날 믿으면 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죠. 근데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신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정말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아닌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난 간다.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가 진짜 이제 오실 때가 왔다. 난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얼마 후에 간다. 오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사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지식을 알고 계세요. 그 지식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서론 삼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단은 허감은 계속 이게 불신앙, 무지, 왜곡, 오해 이딴 걸 가지고 그걸 또 최고의 지식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속거든요. 우리가 받는 말씀과 신앙의 축복을 하찮은 값싼 싸구려 종교화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화는 복음화가 아닙니다. 단체화는 어떤 단체에 속하고 그 단체의 특색이 있고 그 단체 용어를 풀어내고 할 때 마치 성경적 응답을 받는 것처럼 되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럴 가운데 그런 단체화나 아니면 그 종교화나 아니면 자기 그룹화가 마치 복음화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잘 유의해야 됩니다. 가톨릭은 가톨릭 신자답게, 아주 누가 봐도 가톨릭 신자답게 만들지 복음화 된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화를 됐지만 복음화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럼 어때? 개신교, 기독교인화는 되지만 복음화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마치 자기 단체의 어떤 독특한 표현이나 독특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응답을 받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나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성경에서 이탈될 수가 있어요. 종교화될 수 있어요. 자기화될 수 있다고. 자기 단체화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말씀 외에는 용어조차도 별로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러면 예수만 말해야지 자꾸 다른 걸 얘기하면 저 교단하고 우리 교단은 자꾸 이질화돼, 차별화.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되죠. 역사 속에 보면 그렇게 늘, 그러니까 맨날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말이 달라요. 뜻이 달라.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마다 더 안 만들어도 돼요. 예수로 다 통해야지, 예수 소통이 딱 돼야지 다른 걸 만들고 다른 것에서 내가 뭔가를 응답받는 것처럼 다른 용어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되는 것 같지만 다른 기독교 단체와 이질감이 생기고 괜히 오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적 용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항상 그 예수를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축원합니다. 복음화돼야지. 거짓 영성 가지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쓰는 말이나 글은 완벽한데 삶에서는 복음화가 안 되는 그런 거 거짓 가짜 영성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혹시 내가 굉장히 뭔가 훈련받아가 뭐가 된 것 같이 완벽한 표현을 하고 그것이 거짓 영성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복음화 돼야 된다. 복음화가 그리스도화 돼야 된다고요.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예수와 동일 신분, 예수와 동일 권세로 나를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덕을 내가 선포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적인 서밋이란 말을 다른 데서 해석을 하거나 뭘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서밋이에요. 서밋.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거죠.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느 날 툭 보인 겁니다. 영적인 진리가 딱 이게 보인 겁니다. 내 맨날 이성으로만 생각하고 이걸로 맨날 이렇게 따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것이 아니고 진리가 영적 사실, 영적 진리가 툭 이렇게 보인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 이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참 믿음 안 생깁니다. 말씀 듣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듣다가 진리잖아. 사실이잖아 라고 성령으로 감동되면 이게 우리 세상 말로는 헷가닥 합니다. 약간 정신이 이쪽으로 딱 갑니다. 진리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라고 해서 마음을 열고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내 지식에 이성에 머물지 않고 영적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갈등 없이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우리가 믿어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 믿음의 주란 말은 예수의 믿음은 예수 겁니다. 예수님의 거예요. 믿음의 주는 예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 우리가 할 뿐이에요. 믿는 것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걸 경험하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일한 게 없는데 원수인데 죄인이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서밋임을 발견하는 거죠. 이 자기 자신의 본래를 이제 드디어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을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니까 확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은 내 자력으로 행위로 뭘 함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태어남으로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주어지는 지위입니다. 왕족은 코가 길어서 왕족이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서 왕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심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왕족이 된 게 아니라 하는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왕족 된 게 아니에요. 왕족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비 잘 만난 것뿐이에요. 아버지 왕 아래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그날 믿을 때 태어남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족이에요.
이것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발견한 자는 사용을 해요. 그걸 써먹을 줄 안다고요. 그게 희미하면 잘 못 써먹어요. 그걸요. 이 서밋은 그야말로 출생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이 하나님 마음을 같이 공유하려면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말하고 포럼하고 이것을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대강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고 승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왜 이리 힘들까?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멀어져서 힘든 거지, 당신이 악해서이거나 당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열등의식도 필요 없고 패배주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논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죄인도 하나님 자녀 돼버리게 하는 능력이지만 성인 군자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잘못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 진리 앞에서 보니까 이런 내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이 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정말 영적 존재, 하나님의 황태자 같은 존재로 빚어졌다, 피조물이다, 만들어졌다 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 6절 등등 말씀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게 죄 저게 죄 행위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을 떠나면 그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극악무도한 완벽한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났고 드디어 내가 나란 존재는 자의식, 내 의식밖에 없어. 세상의식, 세상이 어떻고 내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머리로 들어오는 지식,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사네 못 사네, 성공했네 성공 못했네 이러고 앉았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종이에다가 이건 집이다, 이건 자동차다, 이건 돈 100만 원짜리다 이렇게 써놓고 노는 거예요. 이게 놀다가 지들끼리 또 싸워. 나는 100만 원짜리다 종이다 써놓고 나는 500만 원짜리다 그러고 둘이 싸우고 앉았어요.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앉았어요. 그게 세상살이야 지금요. 근데 소꿉놀이 하다가 지옥 가버려 이제. 근데 소꿉놀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니까 소꿉놀이 종이다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러고 살다 지옥 가버려 그냥. 이게 인생의 세상이에요 그냥. 그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사망, 이것이 저주, 이것이 지옥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가 아니에요. 듣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믿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믿음으로 드디어 고백이 되어지는, 그것이 사실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시인하는, 그게 뭐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히브리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 십자가, 한 번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드디어 진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로 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예수 안에서 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게 살아갈 그분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그런 거 봐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뭔가 막 노력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맨날 헷갈리는 사람 있죠. 이제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힘 빼고 들어봐. 가만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어봐. 조용히. 뭐 믿어보자. 뭘 힘들어가면 금메달 못 따요. 듣다가 성령으로 순간 이동이 됩니다. 착 믿음으로 난 내 머리로 늘 이것이 걸려 늘 이게 미심쩍었는데 오늘 믿어진다. 고백이 되어진다. 그럴 것 같아? 그게 사실 것 같다. 그러다가 옆에서 전도자가 상담자가 거들러서 약간 말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면은 영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요 근래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다. 너무나 확실하게 딱 찍어줍니다. 애매하지 않게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는 이미 너에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믿어라. 그렇게 신해라 라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온전하게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 사실을 내 안에 온전한 삶으로 24시로 24시란 말은 삶이란 의미입니다. 삶으로서 온전함으로써 살 수 있도록 삶으로서 그 온전하심을 다 이루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오랜 계획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심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대강 하지 마세요. 너무 대강 지나가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요.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실지 이런 희한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그분이 사시는 주소지가 어디예요? 그분은 지금 어디 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 창조자의 신, 창조주의 신, 전능하신 신, 여호와의 신, 그분이 또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이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내 안에 지금 사신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 심판 문제, 이게 걸려있는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형상이었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렸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제사장으로 보낼 거야, 선지자로 보낼 거야. 그래 선지자 치고 올바른 선지자라고 하면 아 예수를 위해서 보내줬구나,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냥 왕 중에 올바른 왕이 등장하면 아 예수, 왕 대신 예수를 위하여 그림자 왕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의식, 중요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 약속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셨어요. 정말로 늘 그러시더니만 정말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정말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분이 약속하시는 것이 성령 보낸다, 성령 보낸다 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야 너희가 다 알아. 그 말은 지금은 너희들이 들어도 잘 몰라, 그 뜻입니다. 베드로가 알던가요? 다 봐도 모르더만, 다 체험해도 안 되더만, 그죠? 그 정도 보고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현장 훈련 받았으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누굽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옆에 척근에 바짝 붙어가지고 다 보고 다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무리까지, 물리로 거기까지 했어요. 희한한 사나이죠 이게. 근데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된다, 그분이 오시면 다 깨닫는다, 그분이 오시면 다 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다시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묻지 아니. 왜 묻지 않죠? 아니까. 왜 알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니까. 뭘 알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는 하나님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알아요. 알면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안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맨날 우리는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맨날 학교 가서 그런 공부를,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 이 영혼의 본능에 저 어린아이가 엄마를 알듯이, 자기 친아버지를 알듯이, 친엄마를 알듯이 내 영혼의 윤자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났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자기 부모 모르나? 그걸 가르쳐야 아나? 아니에요. 영의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지? 교회 가지? 뭐하러 가지? 예배하지, 예배.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얻는데요. 그전엔 권능이 아니야 그게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그리스도였고요.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맞이해.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분이신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기보다 제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잖아 지금. 그게 들려지더라고요. 육성으로 들을 때 이런 말 아니고, 또 어디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를 들어 아까 본문 읽으면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요, 알아요 주여, 알아요. 그 성령이 제 안에 계심을 저 알아요. 그러면서 읽는 거야. 이 말씀대로. 그럼 맞아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서 알았나요? 뭐 그런 걸 훈련을 받아가 알았나요? 내가 헌금을 많이 받아서 알았나요? 이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사람은 헌금을 진짜 되게 바칩니다. 왜? 그런 것에 가지고 저울질되거나 매이지를 않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이에요. 이거 아주 기절할 일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우리와 함께 속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획기적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요. 저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길 떠나셨는데 그분이 종착역이 당신의 마음이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착지로 삼고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다른 시간표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사세요. 지금 사세요. 지금 이걸 아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 삶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걸 하는 게 타영하지 뭘 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몰라도, 그죠? 이걸 몰랐으면 몰라도. 다른 모회사를 보내면 안다는데 엄마가 뭘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육아를 알겠지. 뭘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의 삶에 누리는 법을 알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알게 돼. 그런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모르고 헤매고 마냥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거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란 신분을 내가 모르고 어떻게 왕족처럼 삽니까? 맨날 비빌대고 얻어 터지고 가지고 징징 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너는 거지냐? 맨날 도와줘. 네가 이겨라. 네가 어떻게 이기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나 예수가 말한 것과 동일하다. 넌 나와 동일한 신분, 동일한 권세가 있다. 내 인감을 찍어버리라. 네 이름 빼고 내 이름을 줄 테니까 써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이불 둘러 뒤집어 쓰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아들로 다 이루시고 내 안에서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착 지점이 바로 내 안이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너무나 의외로 뜻밖에도 당신입니다. 성전 삼았어요. 집을 삼고 거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현주소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좋지만 그거는 또 다른 기도이고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안 그러면 뉴에이지 같은 그런 꼴랑 같은 그런 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그 꼴랑 그런 걸로 왜 우리가 신비주의, 꼴랑 그런 걸로 불건전 신비주의, 시한부 종말로 그런 걸로 왜 당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뭐 이게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별거 아니지만 제 경험을 놓고 볼 때 제가 혹시 몰라서 다 잘못된 어떤 그런 단체에 속할 뻔한 뭣도 뭐 모르고 그럴 때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더만요. 이렇게 지켜주셨더만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처음에 막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막 은혜가 되니까 사람이 막 기쁘고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아무거나 입맛이 좋다고 애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 먹으려고 한다. 아무거나. 이게 주는 밥이나 먹을 일이지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싹 뺏어 버리잖아요. 어쩌면 그와 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잘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 만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완전 이제 특급 인생입니다. 완전 썸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늘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교제가 뭔데? 말을 거십시오. 일단 자꾸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제 마음이 완전히 내려놔지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이론과 지식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선택된 제자였지만 결과는 배신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특혜와 혜택을 너무나, 이 지구상에 베드로같이 특혜 입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최측근 수제자인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말 0.00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그 인생 훈장에 별딱지 하나 붙인, 별딱지, 예수 부인한 별 하나 붙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0절. 그 다음에 예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별 2개 붙었어요. 별이 3개요. 뭐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정말 이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별이 붙어서 별이, 이게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무너졌어야 돼. 그 인생은요 정말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회복시켜 주셨겠어요? 여러분, 회복이 뭐든가요? 여러분, 용서받는 게 뭐든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가지 않으면 용서받아 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용서받는 게, 우리끼리 뭐 용서됐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되던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는 날 용서가 완성됩니다. 치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그냥 자유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자유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끼리 용서받았다 뭐 이론적으로 내 마음에 손상간 건 지어지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죄의식, 죄책감, 자기 부족당감, 자기 부족감이 있어요. 그걸 다 지워내고 나는 자녀야, 나는 원수였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난 이제 완전 자유야, 난 왕자라고, 이렇게 거침없는 자유와 해방이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베드로는 나 예전에 예수님 3번 배신해서 치워버렸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으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권능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시려면 마음속에 부당한 죄책감, 죄의식 싹 지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워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베드로를 왜 용서하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는 그 자리까지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래야 베드로가 진짜 회복이 되고 제대로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좀 시간 남으면 기대해가지고 성령만 받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생각을 24시간 내 안에 성령님 사시는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기쁘게 사셔야 돼요.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보이는 거, 환경 이런 걸 통해 사단은 그게 아주 명수예요.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싹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로 새어나가는가를 적어도 그걸 이제 감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 평강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것이 내게 사라질 때 어디로 구멍나 사라지는가를 이미 이제 감시할 정도 돼야 돼요. 허감이 그걸 딱 빼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 세상 물정, 환경 이런 걸 통해서요, 걱정거리, 문제 이런 걸 통해서요 구멍을 腾腾 냅니다. 나도 모르게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와서 주일날 앉아가지고 맹수형 뺏싹 말라가 모래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 받을 생각을 별로 못하고 눌려가지고 그냥 이게 메말라가지고 이리가 앉아 예배도 제대로 되질 못하고요. 그 흑암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용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이 적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특급 인생의 완벽한 영적 섬이십니다. 이것을 부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릴까요?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 속에 언약을 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영향력을 내게 행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괜찮아, 좀 있어봐, 기다려, 좀 시끄럽게 좀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세상이 아우성을 하고 떠들고 TV 떠들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라면 가만히 있어봐. 조용해봐, 조용히 좀 해봐.
누가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충성하겠다. 조용히 해봐. 조용히 좀 앉아서 들어봐. 교회 하나 얻으려고 눈 부릅뜨지 말고 냅둬 그냥. 정중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냅두세요 그냥. 말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막 영접시키려고 눈 불 켜지 말고 성령이 영접시키라면 시키세요. 이 사람이 어찌할꼬 정말 그럴 때 영접시키세요. 우리는 정말 복음 정인이지 뭐 싸구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헛부려가지고 그냥 닥쳐들어 해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괜찮아요. 교인수가 좀 적으면 어때요? 우리 프라이드가 거기서 있나요? 제가 개척교를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캥기니까 그런가 본데 괜찮아요. 정말 성도 한 분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전 괜찮다고 소리를 질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눈 맞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응답이지.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게 하시더니만 15개 나라 천하만국에서 싹 모아놔서 예배해놨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 3살짜리 4살짜리 애한테 다 만들어 놓고 해봐. 아버지 약속 아들의 십자가 성령의 내주 딱 시켜놓고는 이제 완비된 거거든 해놓고 한번 해봐. 하늘의 아버지가 삼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3살짜리 베드로 보고 해봐.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어이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딱 서서 소리를 질러 메시지를 딱 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뭐죠? 2장 36절 결론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 하니까 그냥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설득이 안 되는데 이 성령이 오신 메시지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찌할거 전부 다 회개 3,000명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우와, 예수와 똑같이 하는구나. 몰랐던 걸 알았어. 이제 베드로 이제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 다음에 3장에 예수님이 안 고치고 딱 잘 놔둔 성전 미문에 앉은 긋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안 고쳤어요.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만들어 놓고 한번 해봐. 아들이 가서 실 건드리면 아버지가 싹 잡아들어 놓고 와 네가 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 보고 앞에 딱 예비시켜 놓고 세밀하게 예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이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세밀하게 예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첫 설교와 첫 이적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된다. 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앞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앞에도 15개 나라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긋지 못하는 사람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말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도 아니고 우리 체면도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언제? 성령으로. 성령 충만 안 하면 자의식만 충만해요. 자의식.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될 것 같은가, 내가 하면 될까 말까 이 생각만 들지 성령의식, 주의식이 들질 않아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민 육아로 가는 겁니다. 육아는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 영적 서민 육아로, 영적 서민 육아, 이 전쟁이다, 전쟁. 그러므로 오늘 주제 말씀,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임신하신 분, 지금 기르시는 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당신 안에 아이가 들었습니까? 당신 속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이 특급 임신입니다. 특급 정보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서밋입니다. 서밋 육아예요. 이걸 알아먹는 게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이걸요.
이걸 알아먹는 것이 기독교인 타영아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 세상 신으로 악령으로 차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양육자이지만 양육자가 아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 기르지만 모두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구주가 아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육아이다. 예수님에게 자리를 잡고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만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증거하는 육아를 하자. 그래서 이 아이 속에 원죄와 자범죄, 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짓고 있고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게 하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는 육아, 그리고 그 중보기도, 계속 그 기도를 해주고, 아이에게 예수가 이 아이 속에 계시게 하시고 이 아이가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아니면 예수님 어린 아이 모습 때처럼 이 아이에게 신체가 강건하게 자라고, 이 아이에게 지혜가 넘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맞죠, 그죠? 근데 그런 기도를 자꾸만 해 줍시다.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 기도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우리 아이 성령으로 키운다라는 레슬리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혹시 누가 읽어보실 만하면 읽어보시고, 내가 영적 육아를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영적 육아, 성도는 영적 육아를 해야 된다. 도덕이다, 좋은 성품이다 아무리 가르쳐, 영적 문제 닥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도서관에 책 수만 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한 권의 책과 한 분의 예수와 한 분이 성령으로가 아니면 영적 삶이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육아, 성령으로 육아를 해라 라는 그런 책도 있듯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타영아에게 지식적인 정보를 주는 책들을 주위에 하나씩 두고 틈틈이 한번 슬슬 읽어보십시오. 이 타영아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줄까? 어떻게 들려줄까?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씩 편안하게, 조급하고 설치고 막 경쟁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빨리 많이 못 읽었는데 이게 괜찮아요, 저 사람 많이 읽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게 맞게, 내게 주어진 시간에 맞게. 많이 못 읽었으면 어때서요? 조금 읽으세요. 그냥. 그러면 아마 그렇게 자기에게 맞게 적당히 읽고요,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힘이 있어요. 그게 필요하지, 뭘 무조건 많이 읽고 나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역자가 되시는 분 같으면 저는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다독을 하셔야 돼요. 쫙 섭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책을 읽고 내용에서 은혜를 받으면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을 축복할 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이제는 저자를 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엔 책을 읽고 나중에 읽다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그게 아니고 드디어 저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학파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게 드디어 보여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 이제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은 어느 심야 그룹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구나. 굉장히 듣기는 다 좋아. 유엔 아동 헌장에 가보면 썩어 빠진 말도 안 되는 그런 타락된 문구들이 많아요. 우리 세계 어린아이들을 타락시킬 용어들이 많아요. 깜짝 놀래요. 이 인본주의자들이 쓴 그런 걸 보면 너무 놀라. 뱀의 혓바닥처럼 부드럽고 좋아요. 좋은가 싶어서 막 먹다 보면 안 돼요, 그게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저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저자를 읽어야 드디어 책을 읽는 겁니다. 팍 내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야 사역자를 하지. 안 그러고 이 책이 좋아, 저 책이 좋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책이 좋아? 성경책이 좋지. 근데 왜 그건 맛이 없을까? 성령 안 받아 그렇지. 성령이 아니면 이건 아무 책도 아닌데, 믿는 자 아니면 이건 아무 책도 아니에요. 비밀처럼 딱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여러분
축복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요, 제가 절대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저는 앉아서 그 기도를 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아시다시피 이 주제가 제가 할 주제입니까? 이걸 이 세상에서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도대체 누가 이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령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좀 열어 주십시오. 나는 누구냐? 이런 자다. 이런 유가자이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정말 이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타영아 전도학교 의원이 이런 부모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양육의 현장이 바로 누림의 현장, 승리의 현장, 다 이루신 주님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중보자요, 이 증거자요, 이 정인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육아 현장에 서밋의 축복, 정말 특급 육아의 축복이, 비밀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